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장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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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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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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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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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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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시고 그분만이 영생의 길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두 눈 감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예배 생활에 힘써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다가 약한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것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선 동지방 감리사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심을 은사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돼서 이렇게 날씨가 이제 무덥게 되는데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여름 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우리 한인들은 유학 가든지 거기 이민 갔든지 한 70% 이상이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0%도 안 믿으니까 20% 정도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예수를 믿는 건지요.
예수를 여러분 안 믿으면은 미국 유학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고 대부분 돌아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는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야지 되는데 이제 뭐 집에 가까운 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으니까 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정해야지 될 텐데, 이제 보통들 이제는 주위의 교회들 이제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결정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분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를 제일 많이 말하는 그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분이 아주 기준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정하고 그리고 정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분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를 교독을 했지만은, 자, 거기서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어. 그러니까는 부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말고 부처를 믿어라. 알라신을 믿어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좋다.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대속을 믿어야지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는 또 할례를 행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그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자, 교회 여러분들, 이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또한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이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성공한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물질적인 성공이라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또 무슨 출세한다.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은 좋은 대학에 간다. 혹은 좋은 직장에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래갖고 교회 나왔는데 집을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집 사준대. 예수 믿으면 집 사준다고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대. 하도 가난해가지고 집 사준다고 그래서. 근데 집을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여러분, 다른 복음.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난 성공한다니까. 성공했으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공했는데 뭐 들어 예수 믿다. 나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나
우리 학생들은 명문대학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붙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갔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쎄버렸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덕지덕지 더 붙여가지고 이 복음의 정말 핵심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번영의 복음,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 건강의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시대가 아합과 엘리의 그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타락했던 시절인데 그때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죠.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제 850명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했지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해가지고. 자, 거기서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승리해서 그들을 잡아 죽였는데, 자,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거기 그 구경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경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것처럼 좋은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칠보산에서 그 구경하면 여러분 구경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그 모장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다 연일을 제쳐놓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은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도 제사하고 바알도 제사하고 아세라도 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당에서. 이게 혼합 종교지.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시대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혼합 종교인 거예요. 혼합. 죽어서 천국 갈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려니까 바알을 믿어야 되고 아세라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 혼합 종교를 우리는 우리에게 부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알라신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적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도 믿으라.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믿으면은 죽어 천국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도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번영의 신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강의 신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세의 신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신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신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계하십시오. 이 혼합복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 우한에서부터 슬금슬금 시작하더니 그 전에도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사스 있었죠. 사스 기억하시죠? 사스가 있었고 한동안 또 어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멸됐지요. 또 언젠간 또 메르스가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또 한동안 어디서 좀 번지다가 또 소멸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웬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점점 하더니 한국이 걸리고 일본이 걸리고 미국이 걸리고 인도가 걸리고 난리를 부리는 거, 이게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코로나는 과학이라고, 이거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망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응?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코로나를 어쩔지 못해서 쩔쩔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거꾸로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답니다. 아주 모든 게 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그냥 속담도 다 거꾸로 됐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답니다. 자, 여러분, 좀 교회를 좀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전철은 멀쩡하고 백화점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의 예배만 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성가대 하지 말라고 유독 그러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러면 왜 전철도 스톱시키든지 아니면 백화점도 스톱시키든지 그건 또 안 된대요. 그거는 또. 그러면 유독 교회의 예배만 갖고 하는 것은 뭔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그 방역을 한다고 하는, 저는 그런 걸 좀 믿는 편입니다. 자, 하여튼 교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는 많이 제한이 되고 20%만 모여라. 어떤 때는 방송 예배만 드려라. 저기가 뭔데 방송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거는 과학이지, 이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그런데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그리고 이제는 치료약도 이제 개발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는 수그러들겠죠. 인간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겠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올 연말이면 될까요? 내년 초면 될까요? 했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진정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쩌면 소멸 안 되고 감기처럼 같이 갈 수도 있죠. 바이러스가 그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 그런 종류니까는 감기를 인류가 못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못하고 이제 감기에 또 하나의 감기, 코로나 감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자,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 사태는 어쨌든지 하여튼 그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종식이 될 텐데,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 옛날 부흥의 모습이 회복이 될까요? 이건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는. 자, 그런데 아마 옛날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 교회에 아주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면서 저 목회자로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짓는 집, 그게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홍수가 몰아쳐서 이제는 두 집을 때려버립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집이 교회라고 친다면은 교회를 때려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때려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교회도 때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나가 보면은 어느 한 교회는 무너져 있고 어느 한 교회는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끄떡없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까딱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건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쓸려져 내려가는 거죠. 그 물에 다 그냥 그 집이 다 쓸려져 내려가 버리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 혹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반석은, 저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래는 뭐로 본 거냐면 혼합 복음으로 본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국권위 선교회는 지나가 보십시오. 홍수가 몰아치고 코로나 팬데믹이 몰아치고 난리 오반장을 하지만은 그래도 지나가 보면은 어느 교회는 건재할 것이다. 어느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럼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래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자, 여러분, 이 구원은 가난에서의 구원도, 질병에서의 구원, 많은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세 가지 딱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을 선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다른 거를 자꾸만 붙이니까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네? 네? 거울에 그냥 먼지가 껴가지고 안 보입니다, 겨울이. 예?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자꾸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자꾸만 다른 복음을 덧붙였습니다. 번영의 복음,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 출세의 복음 뭐 하면서 그냥 막 덧붙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걷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를 다 씻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덧붙인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고만이고. 왜? 핵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응? 자, 첫 번째,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첫 번째 오늘은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핵심 구절이고, 요절 중에 요절,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셔야지 됩니다.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헬라서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풍부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온갖 것을 다 사랑에다 붙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 짐승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개도 사랑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면 사랑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굉장히 풍부한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언어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에로스 들어보시죠?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친구와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표현하고, 가족간의 사랑도 또 스톨게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는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언어가 풍부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 하니까는 뭔 사랑인지 도대체가 그냥 사랑 아주 신물나 버렸습니다. 왜? 다 사랑한다니까는. 개뿔도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는 이제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 개뿔이나 안 믿어버리잖아. 우리는 왜? 사랑이 너무 흔해 버렸고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아가페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비슷한 것은 아마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요? 아버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인데 그게 좀 아가페 조금 닮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요즘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어머니의 자식 사랑도 그 전처럼 그냥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만 다 울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이고 그분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게 하나님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사랑했어요. 창세전에는 우리 없었거든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 건지 왜? 다 아시니까. 1960년에 3월 1일에 유성춘이 태어날 걸 아시고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창세전부터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냥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 먼저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사랑. 그러니까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가 도대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육남이녀가 그래도 장성할 때까지 큰 사람이 육남이녀인데 위로 누나가 한 사람이 일찍 죽은 것 같고 밑으로 내 동생이 하나 일찍 죽었습니다. 세 살에 나랑 연년생인데 3살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코로나인가 봐요. 코로나 그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육남이녀만 이제 장성하게 컸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일로 하기 싫었던 거 뭔지 아시죠? 목사예요, 목사. 우리 아버지가 이 육남이녀를 이제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고아도 아닌데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입 하나 줄이려고. 근데 그런 시절을 살아왔니까는 가난이 싫었고 교인들에게 돈 꾸러 다니는 게 싫었어요. 돈을 꼬으려니까는. 자, 이게 목회자가 뭐 다 그때는 다 못 살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가난이 싫었고 교인들한테 돈 꾸러 다니기가 싫었어요. 어린 내가. 그래서 난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절대 사랑 안 하더라고요. 교회가 제일로 싸우더라고요. 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정말 안 사랑하더라.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못하겠다. 목사는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문과 이과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과 할래 이과 할래. 가만히 보니까는 신학 가려면 문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과 했어요. 내가 무슨 뭐 공대에 재주가 있어서 한 거 아니야. 난 신학하기 싫어서 이과 갔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디로 내뺐습니까?
그러니까 공대로 내뺀 거예요. 공대로 맞지도 않는 공과 공부하면서 아주 공대 공부하면서 아주 고생 직사게 했습니다. 응? 왜? 신학 안 가려고. 내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암에 걸렸고 5년 선고받았고 군대 면제됐고 교통사고 났고 암이 거기에 피 흘리다가 암도 녹아져 내렸고 이제 5년 사는 게 지금 40년을 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영국의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시를 하나 썼어요.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하늘의 사냥개. 내가 그 시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해서 좀 불손하지만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도망 달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사냥개처럼 쫓아오셔서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복. 여러분, 먼저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천세전부터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응? 자, 그래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쫓아오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마르고 닳도록 써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입이 10개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에이,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몰라. 미워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는. 사랑하시니까는 끝내 붙들어다 놨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도 입이 살아가지고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쫓아오시는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그냥 나 이씨 목회 안 할래요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들인 돈이 얼만데 못해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실 것 같아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이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군요. 여러분은 재주도 많아서 선택하셨군요. 여러분은 아주 싹싹해서 선택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아주 헌금도 많이 해서 선택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냥 헌금도 많이 해서 좋다고. 여러분 50보 100보일 줄 압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포기를 안 하실까? 하나님은.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 쎄버렸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은 불신자 가운데서 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은 여러분 제일로 변한 것은 이제 세상은 자연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면은 뭔지 또 따져봐야지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 자연 세계예요. 그건 사랑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유성춘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먼저 사랑, 아가페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창세전부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해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최옥희를 이처럼,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전부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이처럼 사랑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독생자 주신 거를 이처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럼 그 이처럼이 가리키는 게 뭐냐? 수식하는 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쉽지 않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혹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죠. 혹 간혹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이제 말하면 애국자들이죠. 혹이 있거니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사람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의심할 거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로봇을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갖고 그놈이 말도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이게 낡고 이제는 폐기 처분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들을 하나 죽이래. 그러면 그게 살아난대. 그러면 내가 왜 그거를 살릴까? 안 죽여요. 나는 안 죽인다고요. 그냥 폐기 처분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애지중지한 그 애장품이었으니까 그러면 아쉽진 하지만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하나 사든지 만들어야지.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게 조금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개로 비유합시다. 개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든요. 그런데 개가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이놈이 다시 회춘하려면은 네 자식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안 합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시겠습니까? 그걸 왜 해요? 그걸 해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재산도 물려주는 그 어리벙벙한 사람이 있지만은 자식을 죽여서 그거를 살리겠다면 살리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요. 미안하지만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다시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은 잠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데 아들을 죽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대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래서 그랬대네요.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얘기인 겁니다. 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지 이제는 전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좀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여러분, 어떤 죄가 제일 큽니까? 살인죄가 우선 크죠. 살인죄가 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부모를 못되게 해먹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그게 5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막 해먹은 놈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 죽여라예요. 죽여라. 그거는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어쩌면 더 엄정하게 보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거든요.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제는 짐승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주셨거든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온 인류가 믿을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를 살리고자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네가 그거를 무시해? 그거를 부인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잘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옛말로 능멸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 사랑을 능멸하느냐? 여러분, 제일로 사람이 미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아프리카 흑인을 안 미워해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제일로 사랑받는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이 거부될 때 제일로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실까요? 네가 나를, 내 아들을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그 피를 네가 짓밟느냐, 네가 그거를 모독하느냐, 그거를 네가 능멸하느냐, 그리고도 네가 살 수 있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죄도 아니고 부모를 못되게 군 죄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의 죄를 제일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먼저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 안 가는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그리고 창세전부터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세상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서 이해가 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11조 헌금 유지영 성도님, 무명으로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기섭 성도님, 윤우신 권사님, 유성춘 목사, 김준옥 사모, 이선규 장로님, 유지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송웅란 권사님께서, 이혜은 성도님, 최옥희 집사님 감사헌금, 또 김춘옥 사모님, 또 최옥희 집사님께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한상옥 권사님께서, 김동임 성도님께서, 010 권사님 가정에서 또 제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김길린 권사님, 1,000번째 헌금으로 지윤서, 지민서 자매, 100번 건축헌금으로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높이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배은망덕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에 우리도 만분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또 예물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다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과 또 1,000번째 헌금과 또 100번 건축 헌금,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 목적 헌금, 성미를 뜬 손길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영육이 강건한 복으로, 그리고 특별히 가족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2층에도 빛이 있으라,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광고 말씀, 토요일 날 바란교에서 경기연회 여장노회 주관에서 평신도 여성 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회 여장노회에서 주관하는 가 있는데, 여긴 또 얼마나 간다고 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무슨 회장님만 오라고 하든지 뭐 그거 있을 텐데,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또 아주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으로 438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아픈데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유튜브로 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감사합니다. 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장애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은 묶임받고 떠나가고 벤체트도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대장염도 또 방광염도 모든 몸에 기생하는 아토피, 비염, 관절염, 모든 이 염증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경계통의 질병은 떠나가고 또 혈관계통의 질병도 나사렛 예수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근경색, 뇌경색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디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뼈에 관계된 질병들도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귀는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는 다 깨끗해지고 잇몸도 다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장애는 다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